슬기로운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재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타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타락이 악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두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무엇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구원의 여러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수많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수많은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많은 치열한 싸움들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그 믿음을 도전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평안하고 잘 되는 삶으로의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전부일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떠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이냐?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에서부터.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가운데 오준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죄를 허용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까지는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죄를 향하여 허용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열어줘 버리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놓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된 죄인의 모습,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인생, 죄가 나를 통제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전혀 딴 짓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나의 영적인 소욕은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 말씀을 가져와서 생각해 보자면, 수요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 죄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죄의 종로로 타는 삶입니다. 반대로 출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에서부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까? 그렇게 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인생이 죄의 통제를 떠나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지난주에 목요 어머니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인간이 타락했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은 겁니다. 타락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타락한 것이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게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죄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죄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무엇을 꿈꾸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는 믿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절대적인 선이 되어지는 인생, 그 인생을 꿈꾸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는 나와 함께 하여야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이고, 또 한 가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참 여러 가지로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 얻었어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죄의 종로를 타던 삶, 죄의 통제를 받던 삶에서 이제 누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삶, 이게 바로 구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양자 되어진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것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한번 입양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입양하는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입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고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러한 구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조건도 갖추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연으로 하다 보니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양자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인간이 타락했어? 그러면 안 되지. 야, 빨리 방법을 좀 찾아보자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들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굳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나?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법을 정하셨어요. 야, 너희가 죄를 지어?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돼.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만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 법을 깨트리셔서 야, 그냥 뭐 대충 힘드니까 내가 너희들 용서받았다고 할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법칙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신 진노는 결코 약하게 쏟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어떠한 사탄도, 그 어떠한 악한 영들도, 그 어떠한 하나님의 대적자들도 하나님 왜 구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밖에 진노를 쏟아부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힘껏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셨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약하게 진노하셨어요? 이 정도밖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에 대한 대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껏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그 하나님이 순수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실 이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느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인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신방하면서 이제 좀 방황하는 청년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고 어떤 청년들 가운데는 열심을 내고 있다가 지금 신앙생활을 좀 쉬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좀 시험에 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도 물론 걱정이 되죠.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다 머리로는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진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분명히 걸리는 시간이 있고 진통해야 될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야만 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실 우리가 결정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결정적인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경험해 본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십자가의 사건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진짜 그 어떤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닌 그것이 나의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정적인 순간,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진통을 통하여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왜 예수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야,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있는데 왜 굳이 너희들만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레위기 22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기쁘시게 받음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지금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원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번제부터 시작하여 속죄제, 속건죄, 모든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땅의 역사상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실까?
우리가 보통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있고 그 제물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수할 때에 그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이 예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제물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이 희생의 제물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흠 없는 제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안수할 때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가 많음과 나의 부족함이 이 희생의 제물에 전가되어짐과 동시에 이 희생 제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믿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어지죠. 그와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안수하는 그 안수의 행위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악함이 그들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음이 결국 나에게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하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어떻게 우리를 택하실 수 있는가? 그런데 4절 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하나님이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범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능성을 열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가 범죄하면, 인간이 범죄하면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보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계획,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기로 계획하신 순간부터 인간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그 가능성 가운데 인간이 범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냥 그렇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야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며 부랴부랴 다른 계획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이미 그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신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역시도 함께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너희는 좀 흠이 없고 순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흠이 없고 순전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그 의로운 삶이 살아가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죄들을 우리는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원인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수없는 죄들이 우리 가운데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는 겁니다.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흠없는 삶을 살았잖아.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흠없는 제물로 이 땅을 삶의 예배로 제물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야, 너 뭐 하다 왔어? 그러면 저 빌립보 성도들을 보십시오. 제가 저들의 영혼을 흠없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흠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의롭다 칭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처럼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흠없이 똑같이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보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뭐 하다 왔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제가 전도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가 이 일들을 하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 얻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요 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고 처하고 있는 그 수없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그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를 살아갈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